이것이 금강경이다. 이것이 금강경이다. 그냥 이것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이, 이 깨달은 마음이 곧 가장 강인한 것입니다. 가장 단단한 것이다. 금강석이 우리가 물질에서 다이아몬드라고 하듯이 강함을 우리가 비유하죠. 강함을 나타냅니다. 가장 강한 물질이다. 이 마음을 그래서 금강석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금강경이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을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강경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깨달은 마음이 일체의 번뇌를 다 조복시킨다 이런 뜻이고, 이 깨달은 마음이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죠.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을 따라가면 그게 따로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가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번뇌가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을 문득 깨닫게 되면 깨달은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말하자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도 없고 생각이 없어도 없어요. 이제 그걸 이름하여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생각이 없어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도 없고 생각이 없어도 없다. 그걸 이름하여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깨달은 마음에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있어도 그거에 안 끄달려가고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망상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마음은 묘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묘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없는데 생각으로 집착을 하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착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은 그런 묘한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면은, 생각에 집착을 하면은 그게 있는 것 같고 실제하는 것 같고, 그게 집착을 하지 않으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어떤 이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드러나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대상하고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마음은 어떤 대상에 집착을 하면 그게 실제로 실체화돼서 있는 것 같고, 어떤 대상에 있다 하더라도 집착을 하지 않고 그게 자기한테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취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에는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번뇌를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은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깨달은 마음 바탕이라는 것은 그런 집착에서 벗어난 힘을 우리가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를 절단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능단 금강경, 이런 제목도 있어요. 능단 금강경. 능히 이 번뇌 망상을 잘라낸다, 저복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깨달은 마음이라는 것이 금강석처럼 강인하고 단단하고 힘이 있어서 그 어떤 번뇌도 전부 다 절단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저복시켜버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깨달은 마음이 곧 금강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이 어떤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라는 거는 바깥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별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마음이라고 붙인 이런 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이제 뭘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깨달은 마음이라는 게 있고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방편 삼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분별 없는 생멸 없는 마음, 진념은, 그 다음에 분별하는 생멸이 있는 마음, 생멸문,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방편 삼아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는 굳이 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묘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바깥 대상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깥 대상을 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법이기 때문에 바깥 대상이 있고 안에 그 마음이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방편 삼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바깥 대상,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마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음이라고 할 때 어떤 바깥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번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괴롭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번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번뇌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죠. 역사 이래로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물론 그 전에도 깨달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들죠. 그 이래로 경전이 생기고 깨달은 사람들이 설해내온 방편이 경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을 이어져 왔고, 지금도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세상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번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일대사 큰 일이다,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이왕 사는 거 번뇌 없이 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뇌를 일으키는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야 된다.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을 한번 깨달아야 된다. 마음을 한번 깨닫게 되면 이건데,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거에 통하는 건데,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거에 통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깨달은 마음에서 산다. 깨달은 마음이 뭐냐? 그냥 이것에 통하는 것이다. 깨달은 마음이 뭐냐? 그냥 이것에 통하는 것이다. 그냥 이것에 통해서 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알게 되는데, 집착을 하면 그게 바깥 대상이든 내면의 분별 망상이든 집착을 하면 그게 실체화가 돼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뇌를 일으킨다. 근데 집착을 하지 않으면 그게 실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마음의 속성이다. 그래서 마음은 집착이냐 무집착이냐 요것만 있다. 이게 마음의 속성이죠. 그래서 마음은 좋고 싫고 이런 게 없어요. 옳고 나쁘고 이런 게 없다. 있고 없고 이런 게 없어요. 마음은 집착이냐 무집착이냐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도 집착하면 번뇌가 되고 싫은 마음도 집착하지 않으면 번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생멸문에는 분별심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분별심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분별심에는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하죠. 좋은 거니까. 나쁜 거는 버리려고 하죠. 나쁜 거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 생멸문은 분별심은 곧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망상을 같이 붙여서 분별망상, 분별망상심 또는 분별의 집착을 같이 붙여가지고 분별집착, 분별집착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분별망상이나 분별집착은 전부 번뇌가 된다 이거예요. 전부 번뇌예요. 번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분별 자체가 번뇌예요. 그럼 왜 분별 자체가 번뇌가 되느냐? 분별 자체가 번뇌가 되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왜 다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찰나 안에 분별하면서 바로 동시에 집착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원래는 분별을 해도 집착을 하지 않으면 번뇌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념은. 분별을 해도 집착하지 않으면 번뇌가 안 돼요. 무집착이니까 번뇌가 안 돼요. 근데 중생이 깨달은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하면 분별하면서 바로 찰나간에 집착을 해버려요. 어떻게?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그렇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 취하고 손해가 되는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별 동시에 집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분별이 곧 집착이고 근데 그걸 왜 망상이라고 하느냐 마음의 실상을 이거를 깨닫고 보면 마음의 실상을 깨닫고 보면 마음은 집착이냐 무집착이냐만 있는 것이지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건 없어요. 마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방편 삼아 말하자면 마음은 분별이 없다 이거예요. 분별이. 응? 마음에는 이 우리가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바탕, 이 마음 당처, 그냥 이거 반야, 지혜, 부처 이 마음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 깨달은 마음에는 분별이 없다고 분별이.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 몰라요. 마음은. 그냥 이것뿐이지 좋고 나쁜 걸 모른다고. 마음은 옳고 그른 걸 몰라요. 그냥 집착이냐 무집착이냐 뿐이지 그냥 이것뿐이지 옳고 그른 걸 몰라요. 마음은 그런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것도 집착하면 마음은 번뇌로 느끼고 아무리 나쁜 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은 번뇌를 안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묘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말이죠. 좋고 싫고를 몰라요. 마음은 그런 걸 모른다고. 이 깨달은 마음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좋고 싫고 하는 거는 분별심, 생멸문이 아는 거지 이 진여문은 모른다고 그런 거를. 진여문은 집착이냐 무집착이냐 하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생멸문은 분별을 알아요. 분별심이니까.
분별심은 좋은 걸 알고 싫은 걸 알으니까 좋은 걸 취하고 싫은 걸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여문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집착이냐 무집착이냐만 알기 때문에 좋은 것도 집착하면 번뇌로 느끼는 거고 싫은 것도 집착하면 번뇌로 느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번뇌로 안 느끼는 거고 싫은 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번뇌로 안 느끼는 거예요. 신념은 그렇다. 이게 마음의 묘한 작용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걸 세속 또는 출세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속에는 옳고 그런 게 있고 죄와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출세관에서는 죄와 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세관에서는 죄를 짓는다 해도 그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건 세속에서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건 세속에서 벌을 받는 거지 출세관에서는 죄와 벌이 없다. 다만 집착이냐 무집착이냐. 그러니까 출세관에서는 죄를 지어도 집착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어디서 받느냐? 세관, 세속에서 받는다. 그럼 세속에서 그 죄를 그 세속과 출세관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출세관은 말 그대로 세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출세관이라는 거는 세간법을 다 포함하면서 벗어나 있는 거를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지 세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간에서 지킬 건 다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속거 다 지키면서 벗어나 있다. 그런 얘기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과 악이 없고 죄와 벌이 없다고 하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막 말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 사람은 그냥 이 공부하지 마시고 먼저 기본적인 에티켓을 갖추고 오시라. 자, 어쨌거나 이제 뭐 좀 말이 좀 밖으로 샌 것 같은데 그거예요. 마음의 속성을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거를 이제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거를 듣고 마음의 속성이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끝이면 그런 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체가 번뇌 망상이 되고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그렇게 공부하면 아르마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면 배우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지혜가 충만되어 있다 얘기하잖아요. 이미 지혜가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은 마음에는 원망구족이라고 해서 이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선정도 갖춰져 있고 이미 갖춰져 있고 지혜도 갖춰져 있어요. 이미 갖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저절로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해탈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닫는다.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깨달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냥 깨닫는다. 그러면 여기서 오래오래 살다 보면 해탈 지혜가 생긴다. 깨달음의 지혜가 생긴다.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런 거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의 지혜는 그냥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누구나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절로 오래오래 살다 보면 발현이 돼요. 저절로 지혜가 발현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금강경이다. 이것이 금강경이다. 이것이 모든 일체의 번뇌망상을 다 조복시킨다. 일체의 분별망상을 전부 해체시키고 전부 사라지게 한다. 이게 금강경이다. 이게 금강석이다. 이게 다이아몬드다. 여기서 모든 인생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이다, 이것뿐이다, 여기에 통해라, 이거에 통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일단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여기서 한번 깨닫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깨닫고 나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법문도 듣고 스스로 이렇게 알아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스스로 알게 된다. 그래서 법문도 듣고 법회도 참가하고 더욱더 이 깨달음의 세계에 이 거주인이 된다. 깨달음의 세계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깨달음의 세계에 주민이 된다. 깨달음 세계의 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